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요번 주 제가 여러분들 이게 일단은 먼저 하우스키핑 매러 그 안내 그 등록과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1월 학기 2월 중순 되면은 봄학기에 대한 강의 안내가 나갈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강의를 대단을 줬죠. 1월 요번 주까지 학위를 원하시거나 학점을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퀄리피케이션이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서류를. 그게 뭐냐면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는 미국에는 필요 없어요. 미국은 트랜스크립 속에 졸업이 있고 성적이 쭉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립만 있으면은 미국은 뭐 졸업 증명서, 한국은 졸업 증명서, 뭐 성적 증명서 나누지만 미국은 모든 시스템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미국 시스템은 트랜스크립이라고 성적 증명서 딱 나오면 그 위에 졸업 성적 그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로 좋게요. 그게 필요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이나 학위에 필요한 그 서류가 그게 넘버1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넘버2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받은 추천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요 서류가 저한테 들어왔어야 여러분들이 학점이 인정이 돼요. 열심히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이 1월 29일이잖아요. 데드라인이 3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가 이슈가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학점도 인증도 안 되고 그냥 평신도처럼 그냥 강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학점이 인정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 정부에서 받은 그 기본 요건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서류가 좀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학교 측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그 전례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제가 한 가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채팅창으로 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그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전통 예배는 우리 베트남에 있는 이진희 우리 성유사님은 전통 예배는 미국의 상류층의 경건한 예배와 흑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예배라고 해서 안타까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말씀 보이스를 지금 안 들려요. 보이스를 언뮤트 해주시고. 네. 네. 그거는 목사님께서 요 책 리터처 월십 거기 설명하셨을 때 전통 예배가 흑인들에게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 white collar 미국 상류 중상류 측의 아주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형성된 예배다 이렇게 쓰셨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원래 미국의 전통 예배가 미국에서 이제 이게 발전이 돼가면서 사실은 그 예배 형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백인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장로 이제 미국 앵글리칸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리터지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에 그들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 동부 쪽으로 쭉 가면서 저 위에 뉴욕부터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 쭉 가면요. 그 앵글리칸 철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부로 오면 좀 적어요. 시애틀에도 벨뷰에도 있지만은 그 숫자가 동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러 텍사스도 가고 플로리다로 가 보니까
메소디 감리교 웨슬리가 미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 데는 전부 다 교회가 썼어요. 특히 바이블 벨트 지역에 감리교회가 정말 많아요. 예. 웨스트 지역에는 또 그게 적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이 그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 완전하게 그 서부는 아직 개척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동부의 그 쪽으로 그러나 어느 텍사스까지 다 들어왔더라고. 그들 지나간 자리는 다 교회가 그 은혜가 있는 그리고 감리교회잖아요. 그때 그 동시에 들었던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장로교회. 그다음에 침례교회가 미국에 와서 불리명했잖아요. 그들은 그 종교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들 그 전통교회 캐터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예배가. 그래서 그 미국을 이끌어갔던 그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봐서 흑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예배에 사실은 항상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예배 형식이 이제 미국은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1907년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캐리스메릭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쫙 일어서는데 그 목사님들도 은혜 받으면 바로 말씀을 전하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은사 캐리스메릭 쪽에는 하나님이 말씀인데 무슨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예, 그것은 지식이 필요하느냐고 해서 그쪽 그 캐리스메릭 라인은 무슨 프로세싱보다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교인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이제 학문이나 이런 분들은 좀 낫죠. 왜냐 이게 많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좀 뛸게요. 제가 소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찬양과 경배나 캐리스메릭 무브먼트를 따라가는 이쪽에는 전반적으로 그 예배 형식이 좀 인텔렉츄얼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쪽 사람들이 좀 선호하기보다는 좀 은혜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쉽게 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요. 이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2022년도에 그 우리 문화적 트렌드하고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김민성 우리 선교사님은 루트의 찬송의 가치와 그 중요성은 예배 시간에도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루트의 찬송 없이는 예배도 할 수 없다. 그만큼 복음성이 예배 한 해를 이루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저게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었을 때 루터의 그 찬송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에서는 그 루터가 이제 찬송가 대신 시편으로 갖고 이제 그 책을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책을 보고 제가 루터의 그 시집으로 인해서 그 찬송이라서 그 말씀이 그 찬송 없이는 예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길래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 네. 루트는 이제 그 로만 캐톨릭 프리스트잖아요. 그 사람은 뿌리가. 그리고 미사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쪽에 미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더 주장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았어요. 그 루트의 그래요. 그 루트의 파운데이션이 로만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지만은 1502년에 종교개혁이 시작해서 나오지만은 그분이 이제 베이스는 그 기존의 로만 캐톨릭 예배를 이렇게 개혁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지만은 뭐 언어를 라틴어에서 독일 말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그분이 종교개혁을 성공하면서 가장 기치를 가장 많은 공을 들었던 부분은 찬송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주 많은 은혜 받는데 그게 독일 선술집에서 부르던 브린디지송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찬송가는 아주 거룩하고 찬송가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영성을 가지고 지어진 곡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개혁자들이 나가갈 때 가장 호소력 있고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멜로디라는 거예요. 그 멜로디 라인에서 루터가 붙여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루터라는 교회를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 그거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가진 그 찬송가 보면은 그들은 독일 말로도 제가 이게 찬송가를 펼쳤는데 제목이 여러분들 그 예를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내주는 강한 이게 제가 옛날 성경 384장인데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읽어보려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로 돼 있냐면은 잠시 여기 어두웠어. 여기 영어가 Ein feste Burg 독일 말이에요. Ein feste 찬송가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데 이게 곡의 원래의 원곡의 제목이에요. Ein 찬송가를 보시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작곡자가 있고 왼쪽 끝에 작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사는 마틴 루터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내주는 강하수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그리고 루터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원래의 멜로디 독일 사람들이 부르던 Ein feste Burg 이게 이제 그 독일 말로 원래의 그 곡에 이제 붙인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항상 맨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이 멜로디가 어디서 왔구나. 이런 찬송을 딱 펼치면은 오른쪽 끝에 이 곡의 원곡이 이게 환란과 바로 옆에 있는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보면은 세인트 캐서린 그게 원래 오리지널 곡의 곡 가져온 곡이 세인트 캐서린이고 작곡가가 작사자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 많은 이 찬송가의 경우에는 이미 있는 기존의 멜로디에다가 가사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찬송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지만 요즘은 간혹 작곡과 작사자가 같이 일치되는 곡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미 있는 유명한 멜로디에다가 그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그 옛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서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여러분들이 자라오던 시대에 그 교회에서 하던 이야기는 올게는 정말 거룩한 악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는 다들 비싼 그 올겐을 다 집에 넣었어요. 올겐 소리 넣으면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교회 장식도 되고 그런 외적인 장면은 많았지만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요번 학기에 한 2강 정도는 아마 이게 빨리 끝나면은 제가 그 부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거는 예배와의 음악이란 그건 집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101에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예배 악기를 좀 보면은 올간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들의 그들의 로마 시대에 이제 바람을 부어가 노예들이 바람을 부어 놓으면 그걸 음악을 연주했던 올간 맨 처음 수금에서 물 수차로서 그래 공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였던 원래의 올간은 아주 그게 관능적인 연예인들 쇼의 악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세속 악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중세 시대 이후로 교회를 들어오면서 천상의 악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금도 올게나무 저거는 천상의 소리다, 천사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하려면은 그런 기운이라는 그런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도 그 음악의 그 철학, 음악이 선하냐 악하냐 그런 어떤 주제로 음악이 선하느냐 악하느냐 그런 주제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무렵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야 어떤 찬양 사탄 찬양 사탄 숭배하는 어떤 곡 예를 들어서 어떤 곡들은 락 음악은 락 음악 사람은 마약하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락 음악은 사탄 음악이다. 막 그렇게 논리를 펴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음악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은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루시퍼처럼 사탄처럼 그것을 나를 찬양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주는 강화성이요 완전 술꾼들이 먹는 음악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종교교육을 위해서 그 곡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곡을 통해서 종교교육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될 때는 선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 사탄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게 사탄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음악 자체도 모르고 기원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 전체에 대한 흐름도 어떻게 모르시는 아마 그분은 지금도 이야기할 거예요. 올간 음악은 하나님 주신 천국의 음악이다 하실 거예요. 그 기운을 안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배자들은요 다 모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한 거잖아요. 전통음악의 성경적인 기원은 그거예요. 전래 예배는 시편 이사야서 6장에서 그들이 그 예배 천상의 음악의 예배를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모르는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복잡한 그 내용들을 그들은 이해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전통 예배도 그 준전례적이니까 우리 교회도 주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전통 예배 파운데이션에 여러 가지를 좀 가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블렌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배 요소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지금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김영학 우리 학생 예배에서 차지하는 찬양의 중요성과 예배 자체가 촉출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그 말씀해 보세요. 본인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 말씀을 스피커를 켜시고. 예, 제 말 안 들리죠? 네,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목사님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아까 그 채팅하라 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났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제일 다시 지금 음소거가 됐어요. 음소거를 예. 네. 예, 저 오르간에 대한 문제 그걸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 자체 공예배라 하고 뭐 찬양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주로 이제 대예배라고 표현도 했는데 그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유교 중심 사회라 그런지 굉장히 어떤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게 있어서 장로석이 따로 있다든지 뭐 이러는데 그거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게 대예배 시간에 가스펠을 하면 안 된다. 찬양도 가스펠 계통의 찬양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요즘은 좀 아쉬운 게 너무 또 세속화된 음악, 선율 중심의 음악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가스펠 위주가 너무 많은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가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는 인간 중심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음악 전공자가 교회 음악을 좀 주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 사실 한국에 기도금대라고 있는데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조금 약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반 음악 옛날 우리 시절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거의 다 큰 교회 말고는 일반 중형 이하의 교회들은 음악 전공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려서부터 조금 노래 좀 하고 하는 사람, 저도 지휘를 오래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깊이 있는 지휘는 아닌데가 저도 어느 시점부터 이제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체 평가로 인해서 많이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음악 전공자 중심으로 교회 음악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배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너무 강단주의잖아요. 담임 목사가 한 90%의 권한을 갖고 있고 찬양 목사님을 지금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서울 쪽 몇 교회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뭐 전도사님 수준 정도로 대우와 모든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찬양 자체가 이제 전통 찬양이 많았어요. 좀 무게감 있는 찬양. 근데 지금은 중앙성가를 위시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윤학은 선생님 제자들 중심으로 된 그런 찬양, 그 작곡자들의 찬양, 또 미국으로 말하면 돈 베이지, 고분 비슷한 맥락의 찬양인데 전부 선율이 단순한 것 같아요. 초반에 여성 파트 내지는 거의 여성 파트지만 남성 파트 윤희존으로 나가다가 합창 갔다가 또 윤희존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든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지의 의미가 없고 옛날에는 딱딱 누가 들어도 저 찬양이 끝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계속 이어지는 찬양인지 딱 정확하게 기승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예배 자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중심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일반 소수의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성만찬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떡을 나누고 하는데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특히 그렇고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목사님 그때 지금 얼떨떨 기억이 나는데 전통 예배의 좋은 점과 지금 현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악기 편성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천야기도 같은 거 할 때 드럼을 치는 게 저는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옆에 사람들 듣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정리는 좀 안 된 것 같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전통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적인 그 뭡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보통 전통 예배예요. 그럴 거예요. 약간 변형이 된 어떤 그런 걸 텐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만 나눌 수 있는 그 찬양과 경배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블렌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어적인 어떤 설명들이 좀 뭐 블렌딩이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논의가 다 된 부분인데 그 가운데 우리 성경적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에요. 그게 넘버원 말씀.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제가 설명드렸죠. 모든 음악이에요. 사실은 시편, 찬상고, 찬송가와 영적인 찬양. 여러분들 영적 찬양 성령 그런 게 캐리스메릭 사이드가 아니면 그쪽 잘 안 해요. 딱 두 가지 음악도 리밋되죠. 음악. 그것도 어떤 교회는 찬송가로, 어떤 교회는 시편가로. 그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찬양을 다 하라고 가르쳤는데도 교회 사정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시편 찬양, 그 켈빈주의는 시편 찬양만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찬송가 찬송가 외에는 교회 못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영적인 찬양은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받죠. 그래서 모든 찬양을 다 하라고 그렇게 예배를 든다. 말씀과 음악, 찬양 이 두 가지가 지금 전통교회의 두 기둥인 거예요.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것이 전통교회가 지향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이고 다른 분들은 발표를 안 했네. 출석이 안 됐네. 공부를 안 하셨네. 공부를 하신 분이 우리 루터란 쪽에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제주도 김민성, 그다음에 우리 김영학 우리 학생하고 우리 미국의 데이빗 우리 목사님, 전통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설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예배라는 특징이 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예, 전래 예배와 전통 예배 말이 비슷해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전통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설교 말씀이 중요시 대두됐다라는 그 차이점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배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래 예배를 드리는 그 로만 캐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라든지 거기는요 예배 공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이 아주 화려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들어가면 모든 성도들이 압도할 만큼 그 안에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신학에 대한 그것도 이 예배하고 같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이 전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아무렇게 짓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교회 건물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아무리 작은 그 영국 성공의 교회 건물도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냥 펠로십 교인들의 모임이 그 설교가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창고에서도 공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고 찬양은 아무데나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나 초월하심을 갖다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건물도 아주 대단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안에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그 디자인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예배와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여러분들 제가 처음 드리는 질문이지만 예배학을 들어가게 되면 예배를 하게 되면 이 공간 인바이러먼트라 그러죠. 환경에 대한 그것도 또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나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래 쪽과 이 전통 쪽과의 그 장소 나중에 예배와 경배 가면 또 사운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악기도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배학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 지난주 그전까지 전래와 전통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뭐 좀 질문이 있다든지 내가 좀 알고 싶어 한다든지 이거는 참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든지 하면은 좀 말씀해 보시죠.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타치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하셔도 돼요. 예. 김영학 우리 학생님, 네. 소리. 아니 소리. 음소거 제가 예 말씀하세요. 됐죠. 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너무 경건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좀 어떤 데는 일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제가 뭐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예배를 들어본 적은 일본에서 한 번 정도 있는데 일본은 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삘 받으면 소위 말해서 삘 받으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도 하고 저희 교회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제일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찬양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는 너무 경건하게 앉아서 딱 점잖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은 경건한 찬양도 있지만 좀 신나는 곡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라도 그런 건 좀 우리가 간절하려면은 좀 서서 한다든지 그런 예배 형태가 너무 엄숙하고 우리는 딱 앉아서 절대 예배 시간에 뭐 서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물론 공적인 예배라는 그런 의식이 한국은 좀 강한데 좀 그런 게 있고 이건 여담이지만은 주일 이제 낮에 드리는 예배하고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찬양 예배라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금요 철야마저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야기도는 말씀을 좀 작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 위주로 갔는데 요즘은 거의 뭐 말씀의 한 80%고 찬양 한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물론 이제 남아서 끝까지 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공동 기도를 공동의 관심사를 이제 목사님께서 짧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거의 갑니다. 한 뭐 제가 알기로는 20분 30분 이내로 다 일어서 버리거든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밤새도록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배 그 형태에서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배는 말씀보다도 찬양을 더 중심적으로 하고 그래야 찬양 예배다운 타이틀에 어울리는 그런 예배가 될 텐데 말은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소위 말하는 요즘은 이제 대예배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주일 예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걸 조금 구분했으면 저는 더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니까 일반 교회가 대부분 2번을 다 드리잖아요. 낮에 예배는 말씀 위주로 간다면은 찬양 예배는 그 타이틀에 어울리게 좀 뜨거운 찬양 위주로 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예배학을 공부를 하러 이제 그 플로리다를 다니면서 이제 비행기장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오래됐죠. 이제 이분 두 남자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우리 공부를 끝내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친구.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음악 목사님하고 2분이 자기는 같은 교회 팀이에요. 인디애나 미국의 미국 중부에 있는 인디애나에서 오시는 건데 그 이야기를 참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2분의 이야기. 자기는 그때 미국은 예배의 그 전쟁, 예배에 엄청나게 그 모든 분위기들이 교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무렵에 이분이 이 공부를 하러 이제 2분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 팀이니까 그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지만은 이 예배 전체 이끌어가는 이 목사하고 이 팀에 대해서 예배 전체를 알아야 담임 목사는 나도 알아야 이 예배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제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해서 같이 하는데 자기 교회는 전통 예배를 드린대요. 나중에 다음 주까지 이야기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자기 길 건너 저쪽에 라인에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자기들은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사이즈 제법 큰 교회래요. 근데 그 옆에 또 자기가 똑같은 사이즈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찬양과 경배를 드린대. 그런데 그 어느 교인도 자기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식이나 그 이제 사용되는 곡들을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 가고 또 전통적인 어떤 찬송가를 중요시하고 그 성가대 이런 걸 클래식한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자기 교회는 또 그 교인들이 자기 교회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2가지 인프레이션을 그 대화를 통해서 받은 게 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예배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도 하고 그리고 2번째는 이 목사와 이 목회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팀이라는 그래 건강한 교회들은 이게 예배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교회는 이게 장신과 총신의 교회음악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일반 대학 온 사람들이 뭐 그 이름 있다고 그걸 가지고 그 예배 훈련이나 교회 찬송가 훈련을 못 받아요. 찬송가 딱 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대학 가면 이 찬송가를 다 배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왜냐면 이게 찬송가와 성경 2가지가 이 전통 예배의 중간인 기본인데 이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야기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이야기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거는 바하부 이전부터 5, 6세기 곡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 1900년까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게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훈련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목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우스 웨스턴에 가니까 거기는 사우스 웨스턴 남침역 교단은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도 혼자 안 가요. 팀으로 가요 목사가. 그래서 설교 목사 혹은 교육 목사 혹은 설교 목사 혹은 예배 음악 목사 이 두 사람 어떤 컨비너시든지 세 사람 중에서 둘이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보니까 교회 그 신학교에 쭉 이제 미국에서 사람을 찾는 사역자를 찾는 그 보드가 있어요. 벽면에. 그래서 설교 목사 찾습니다. 교육 목사 찾습니다. 남청교회는 참고로 교육 목사가 아무나 못 됩니다. 한국처럼 신학교 졸업한 사람 맨 처음 뉴스를 맡기고 그러지 않아요. religious education을 해야 돼요. education을 전공을 해야 청소년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남침교회가 미국에 성공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한쪽에는 예배 음악 쪽에 있는데 그게 최고 많이 찾았어요. 그때 제가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은 그때가 미국이 예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헝그리하고 체계를 잡아갈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문화가 그런 시대가 없어요. 한국에는 없었고 예배에 대한 고민도 없고 담임 목사들이 지금 전체 흘러가는 트렌드라든지 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요소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디클라인이 되는 엄청나게 급락하잖아요. 미국도 급락하는 전통교회도 급락하는데 이걸 발전시키는 교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 하여튼 예배는 일단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 예배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양 예배하면은 찬양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거 말씀과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보통 주일날 설교 쪽으로 80% 했으면은 저녁 예배 찬양을 그냥 한 80% 해가지고 말씀은 한 두 절 읽어도 돼. 근데 안 하면은 목회자들이 야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가 비슷하게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계시록에 지금 말씀했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내 버리니까 이게 예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신앙 때문에 이끌어가는 거지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가는 예배가 전체가 잘 디자인돼 가지고 다이나믹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만나는 경우 상당히 드물 거예요. 저는 텍사스 폴트월스에 있으면서 제가 참석한 감리교회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저는 샤킹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갔는데 첼로고 쫙 솔로로 예배를 엔트로를 첼로 솔로로 하는 거예요. 아우 야 신기하다. 그런데 첼로 솔로로 곡을 딱 하면서 거기는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니까 저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 주 있는 동안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교회만 예배를 나갔는데 야 이거는 이게 완벽한 블렌딩의 모습인데 찬양팀과 성가대가 완전하게 두 번째는 성가대 딱 임내송이 성가대 찬송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되면은 또 올게는 중간중간 올게는 그걸 타치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전에 성가대가 또 한국을 딱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교인들 장로들이 나와서 그 힐링 기도를 해줘요. 교인들이 쫙 라인업 하면은 나와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존 웨슬리의 그 스피릿이 그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상당히 스피리추얼하고 그리고 음악과 예배가 전부 다가 완벽한 매주가 기대해야 돼요. 다음 주는 어떻게 이 예배가 시작되고 어떻게 어떤 곡이 선곡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매주마다 그 다이나믹이 너무나 커서 저는 어떻게 저런 예배를 가지고 싶다. 저런 팀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어떤 정말 부러움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나 그 이후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보지 못했어요. 그 교회는 성가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찬양팀은 열심히 또 찬양팀 컨템포러리 월십 앤 프레이즈 송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조화되고 있는 그게 전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배를 디자인하는 음악 목사에서 그다음에 단임 목사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보는 그 비전과 이해도에서 나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여러분들 8시 4분인데 또 한국에는 또 주무셔야 되고 또 베트남은 이제 11시로 들어갔겠는데 여러분들 전통 예배 다음에는 더 다이나믹합니다. 찬양곡 경배 이제 더 이야기할 주제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우리들이 다음 주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리틀지컬 예배, 트래디셔널 워십 제가 그리고 책들은 미리 제가 읽을 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썸머리를 보내주셔야 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찬양 경배 공부하시고 또 우리 또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거를 또 이렇게 또 미진한 부분을 줌을 통해서 대화하기 바랍니다. 네, 이진희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숙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챕터 4 할 차례죠. 네. 예. 챕터 4를 서머리해서 네. 이번 토요일까지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고. 네. 그러나 진도는 7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진도는 그 7. 7이 맞아요. 7입니다.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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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그 형제들이 오늘 못 들어왔나요? 오늘 그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짓는데 그쪽 아침 7시 오늘 저녁이잖아요. 아침에 교회 건물 때문에 두 분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궁금하네요. 그 젊은 선교사님이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그쪽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정말 마음이 아파하면서 저희들과 쉐어를 했는데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그루지아로 이야기하고 우린 조지아로 그 조지아 그 오르소닥스 예배가 거기는 예배가 다 죽은 거죠.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그 오르소닥스 예배는 저는 살아있는 오르소닥스 예배도 있고 그렇게 그쪽에서 죽어 있는 오르소닥스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선교사님은 그쪽 선교한 분들이 저에게 아주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에 있는 오르소닥스 나가는 젊은 세대들은 그 시애틀에도 그 오르소닥스 철치 나가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세인트 마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도움식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빌딩인데 토요일마다 캔들 예배 드리는데 꽉꽉 차요. 젊은이들이 그 미스틱한 그 올드 트래디셔널이 아니고 그 에이션트 예배라 그래요. 에이션트 퓨처라는데 에이션트 예배를 원래 그 오리지널 예배를 추구하는 그 그룹도 있다는 걸 알고 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것도 우리 이 제너와 트렌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눈을 열고 잘 살펴보면은 한 번씩 그렇게 미스틱하게 캔들 잘 디자인. 그래서 예배 구성하기 위해서 워낙 많은 요소들이 잘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예배를 너무나 잘 각각 이 시대별로 쭉 그러는 걸 잘 그 핵심들을 잘 짚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디자인하실 때도 그런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잘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어떤 그 속에 내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될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8시 8분 그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네.